떴습니까? 아직 안 떴습니다. 아, 이제 라이브 하고 올라왔습니다. 1분 걸리네. 455장. 잠깐만요. 한 장 더 볼까요? 410장. 410장. 음이 굉장히 높구나. 410장. 원래 그 정도로 높습니까? 굉장히. 나 웬만히 따라가는데 목근육이 아파. 너무 높으니까. 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죠. 네. 반주하는 것도 이렇게 좀 하고 조금 좀 서투르긴 해도 이제 아마 한 달 정도만 계속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낮에 이제 한 달까지 가면 주죠. 그렇죠. 자, 오늘은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전부 다 다르지만 환경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해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 빌립보서는 어떤 교회인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잠깐. 빌립보서 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빌립보 교회는 먼저 조직교회다라는 거죠. 누구누구가 있어요? 그 교회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직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이 감독들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 장로라고도 볼 수 있죠. 장로 또는 뭐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집사 또는 권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감독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제 장로의 어떤 역할과 비슷하지만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수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감독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장로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이 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텔레스코프, 뭐 스코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에피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뭐 목사라든지 또는 어떤 장로라든지 이런 어떤 직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냥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인들을 뭐 문제가 있는 교인들 가서 돌보아주고 또 어떤 말하자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서 케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말하자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독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장로가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독들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감독은 뭐냐면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노회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감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감독이라고 하는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overseer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살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 꼭 장로님이다 또는 집사님이다 뭐 또 목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할 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렇게 에피스코포이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혹시 어려운 사정은 없나 또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또 권면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 요 감독들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단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 집사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디아코노이스. 이건 뭐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섬긴다.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섬긴다. 섬긴다. 서비스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디아코노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코노이스, 말하자면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집사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이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좀 좀 약하다든지 또는 어떤 교인이 믿음이 뭐 예를 들어서 연약한 사람이든지 그러면 이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여기 지금 집사 디아코노이스가 가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마리아는 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도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좀 힘든 일이라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여기 지금 디아코노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사다라고 하면 디아콘이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죠. 사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뭐냐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저 또 교회 처음에 들어왔던 새신자라든지 또는 뭐 교회 속에 아직도 믿음 생활을 연약하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런 말하자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또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늘 있어 왔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죠?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리고 권사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사님들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이 그냥 직분에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의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만 있고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말만 많지 실제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집사님, 권사님 이쪽에 디아코노이스라고 하는 이쪽에 말하자면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의 그렇죠. 감독이에요. 감독.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어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목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데 누구한테 그렇죠. 바울한테 이 사람이 바울에게 이제 찾아왔어요. 네. 바울에게 그죠?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죠? 바울에게 여러 가지 후원을 하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후원해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도와주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지도자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이 바울이 있는 곳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죠.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후죽순처럼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유오디아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순두개.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아마 집사님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자 집사님들. 이분들은 다 누구냐면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 요즘은 권사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보면 교회의 어떤 그 직분 가운데 여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아니라 과부라고 하는 직분 아시죠? 과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과부라고 하는 그 직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여자 집사님들이 과부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그 어떤 직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에게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집사들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하고 순두개를 따르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나눠져 버려. 다투고 허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4장 2절 같은 데를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번 더 보죠. 우리가 옛날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렇죠? 거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4장 2절 읽어보면 자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장 3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집사들이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소견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에요. 이 유오디아도 그렇고 순두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래서 서로 패가 갈리고 주장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조직교회 내에는 지금 이렇게 감독들이나 집사들도 있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목사님도 있고 유오디아나 순두개 같은 이런 그 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리더들도 역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권사에 해당되죠. 그죠? 권사님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그 다음에 4장 3절 읽은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클레멘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역자. 네? 코퍼레이터. 같이 함께 사역을 함께 같이 하는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됩니다. 교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나 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말하자면 지도자로 이 클레멘트가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클레멘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조직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아무나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조직과 그리고 역할들 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세워나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분들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다 사실은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인데 사실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뭐 별로 뭐 유식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이런 조직이 없어요. 그냥 미안한 얘기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애를 쓰고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네? 고린도에서 적어도 2년이 넘게 정말 그곳에서 목회에 전념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는 이런 조직교회가 생기지 못했어요. 야,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런 거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저 별것 아닌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볼 때는 저 우스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역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변함없이 그리고 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가 1장 3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우리 한번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제가 3절 읽으면 4절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멋있는 기도죠, 그죠? 바울의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데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죠. 1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하면서 얘기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이것은 무슨 꼭 빌립보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아니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신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를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뭐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누구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좀 우리 한번 나중에 대표 기도할 때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잘 읽고 그리고 한번 대표 기도를 누군가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기도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어디 감옥에 있냐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저는 바로 에베소 감옥에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에베소나 또는 가이사라, 네? 가이사라 이런 어떤 지역에 말하자면 감옥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나 상관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빌립보서 저 뒤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배고픔과 뭐 모든 것 다 내가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을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가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니 또 그렇게 오늘 또 내가 이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시 그래요.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목사님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뭐 집사님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실은 기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뭐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대표 기도하는 것 이 정도가 기도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그 스토리 속에서 보면 이 기도는 뭐와 같은 거냐면 뭐를 대신하는 거냐면 뭐를 대신한다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던 건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거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실 때 그때 다 장사꾼들을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기도하는 그렇죠. 이 성전이 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그 당시는 사실 어떻게 보여?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뭐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뭐 그냥 번제를 드리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정결 예식을 갖는 그런 어떤 그 성전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질 않았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뭐로 대체한 거예요?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뭐가? 성전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깨딱하면은 이 유대인처럼 돼버려요. 와가지고 교회 속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예배나 잘 드리고 그러고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야
예배가 성전을 대신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가 성전을 대신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절차라든지 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무슨 또 뭐 염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무슨 뭐 송아지를 잡고 뭐 이렇게 잡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자가 자기가 키우던 양을 갖고 가서 찔러 죽여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번제로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제사 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찢겨내려 버렸어요. 이제 성전의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간단해요. 이제는 입만 갖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입만 갖고 가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사에 제물을 드리고 뭐 죽이고 어떻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뭐 정결 예식을 드리고 뭐 죄 용서를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요.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마음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죄를 지면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을 다 찢는다고요. 아니 유대교의 지도자들 이렇게 보니까 뭐 자기가 의롭다는 식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야, 저 제사장 대단하다, 저 지도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찢어라는 거죠. 마음을 찢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면 1장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기도를 하고 왜 감사를 하느냐 하면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현재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이 일에 누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뭐 여기 무슨 일이 뭐 없었겠습니까? 뭐 기분 나쁜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내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뭐 충돌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이 참아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참아줬다는 거예요? 바울을 참아줬다는 거예요. 바울도 물론 참아야 됐겠지만은 그러나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막 뭐라고 난리를 치고 뭐 자기가 무슨 무슨 사도라도 되는 척하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별의별 얘기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다 하면서 비난의 말하자면 화살을 멈추지 않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만큼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개라고 해당되는 사람, 행악자라고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속에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원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욕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제일 괴롭혔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내부 비난자들의 이야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냥 막 뭐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무슨 뭐 일구이연하는 사람이다, 무슨 뭐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에게 무슨 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뭐 할례자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무할례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다 뭐냐면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 이외의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첫날부터 언제까지? 이제까지. 저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우리 속에 다 바뀌지만은, 그러나 첫날부터 이제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싫어. 아, 뭐 싫은 사람 많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속에서 뭔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 그리스도의 날까지 한번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도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끝까지. 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경재 목사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 이경재 목사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또 같이 가야 된다 또. 저 이 목사님하고 뭐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인데, 내가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인데, 내가 뭐 그리스도의 날까지 같이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그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 왜 그럴까?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로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이렇게까지 같이 함께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그 근본적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또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심장을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심장을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심장을 오늘 우리가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다 벗어놓고 다 내 심장을 베어놓고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누구의 심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내 심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네. 자, 바로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라틴어로는 뭐냐면 클레도예요. 클레도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 그럴 때 신조 할 때 그 신조예요. 신조. 그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 받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바울이나 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내 심장을 떼버리고 누구의 심장으로 바꿔 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 그게 바로 크레도예요. 크레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거를 우리가 나눠 가졌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사랑을 나누고 무슨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같이 나눈 사람이라는 거예요. 칼을 딱 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혈연 관계를 맺어서 딱 그냥 뭐 깡패들이 이렇게 하는 무슨 뭐 장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맹약을 맺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냥 심장을 내 심장을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누어 가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심장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나눠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사명자들이 뭐 예배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상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당연히 그러니 그렇죠. 이런 일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을 후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것을 모금을 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리고 뭔가 소유한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남에게 그만큼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냥 모여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다 나눠서 가진 형제요, 그렇죠? 자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가 더 주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우리가 더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그래요. 한번 빌립보 교회를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 속에서 어떤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나는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자기가 맡겨진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나.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와 심장이에요. 네, 기도와 심장. 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심장을 갖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옥중에서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속에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눴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처럼 하나님 그렇게 교제를 나누며 삶을 나누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예은 반가. 예은아 반갑다. 남경희 집사님. 남경미 집사님, 윤지영 집사님. 윤주영 집사님, 오성근 집사님. 오성근 집사님. 자 꺼주세요 이제. 끄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누르면 X? 하면 돼. 아니, X? 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 종료.